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장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굴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기 위한 환궁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왕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큰 슬픔에 잠기게 되지요. 아마 다윗은 무엇보다 이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의 잘못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죽는 것도 슬픈데 나 때문에 죽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싸운 군사들이 승리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지만은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에 크게 슬퍼한다는 그 얘기가 군사들에게 들리게 되니까 군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슬퍼하는 그 다윗 그 아들 압살롬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가? 도리어 승리의 잔치는 못할 망정 부끄럽게 되고 민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군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압살롬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기뻐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충고를 하지요.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하지요. 자, 5절에서 7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는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뼈아픈 충고를 하지요. 당신이 지금 슬픔을 억제하지 않고 슬픔을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나머지 가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군사들을 위로해야 된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군사들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충고죠.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 왕을 위해서 뼈아픈 직언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윗이 요압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억제하고 군사들에게 나가서 위로를 하죠. 자,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슬픔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슬픔을 억누르고 나가서 군사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8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어려움이죠. 지도자도 한 나라의 지도자든 어느 단체의 지도자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슬픈 감정이든 화가 나는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사적인 감정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뜻을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의 어려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그 엘리자베스 장례식인가요? 거기 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내려오면서 혼잣말처럼 했던 그 말이 자기의 속에 감정이 담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디 그 나라들 어디에 단체에 가입하려면 최소 1억 불 이상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거 우리나라가 내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이든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돈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비속어를 한 거죠. 이 XX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그거 아니라고 또 난리를, 하여튼 그 말 때문에 한동안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보고 새끼들이라 그랬다. 뭐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뭐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표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그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도 사람인데 얼마든지 개인적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도와주고 자기 백성은 다윗을 배반하고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자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대단한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왕을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 이렇게 오게 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다윗을 지켜 세우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죠. 아니 다윗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꼴불견입니까? 추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대의는 어떤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편에 서면 이길 수 있느냐, 어느 편이 더 힘이 세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옳은 거고 별 관심이 없어요. 힘 있는 편에 서서 무조건 승리만 얻으면 되고 그 승리의 축복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기회주의자요,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편이 힘 있는 편이냐 무조건 그쪽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마음에는 언제나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쪽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어느 쪽이 힘이 더 세냐가 아니에요. 옳은 길을 택하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대통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느 편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한 링컨의 군대가 이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약삭빠르게 또 처세술로 그렇게 살기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지도자의 자리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처세술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옳은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승리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